이사야 6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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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크랍 중에 하나가 두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소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제목이 절대 언약의 24망대입니다. 우리가 사실 세계복음 할 수 있느냐? 이 지역 민족 세계 살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수준과 우리 힘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잘 붙들으세요. 절대 언약 24망대. 오늘 이사야 렘넌트를 통해서 바벨론 살리겠다는 거죠. 그 언약 잡은 바벨론 팀들이 수준 능력 상관없이 바벨론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자꾸 기준을 내게 두려고 그래요. 바벨론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언약으로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늘 생각을 딱 그렇게 바꾸세요. 네가 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어떻게 저 강대국 로마를 살립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잡은 바울과 그 팀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된 거예요. 알겠죠? 2, 3, 7, 5천 종족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렘넌트를 거기 서밋으로 세워서 하시겠다는데 그걸 언약으로 잡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 절대 언약, 시대 천명. 알겠죠? 이 언약
놓친 사람들은 다 무너져. 오늘 여기 보세요.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그 성에 주민이 없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 중에 0.1% 그 언약, 이사의 언약을 잡은 다니엘 새 청년 에스더를 통해서 한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 중에. 뭐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거 그거 지키느라고 언약을 놓치지만 우리는 안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출애굽하겠다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해야 돼요. 임해야. 그렇죠? 저 블레셋 보고마 그 시대 천명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했는데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임한 거거든요. 세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만 해도 이걸 나의 언약으로 안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잡고 고백을 해야 돼요. 믿어야 되고 고백을 하고. 그렇죠? 엘리야가 저 호렙산에서 저 아벨 모홀라의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그 천명 소명 사명 전달하니까 즉시 쟁기 불사르고 소 잡아서 잔치 벌이고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 도단송원도 일어나잖아. 임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임한 거예요. 오늘 임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뭘로 듣지 말고 이걸 임해야 된다니까. 내게 천명으로 세팅이 돼야 돼.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여 가라사대. 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임하면 가슴 떨립니다. 알겠죠? 어쩌다가 이 거지 같은 버러지맞지 못한 우리가 시대 보좌의 천명과 미션을 가지고 이걸 심부름할 수 있는 천명인이 됐다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가슴 떨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 실제로 임하면, 이게 발견되면. 알겠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제 임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미래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고 가는데 그걸 못 가는 바보가 어디 있어. 보고 가는데, 알고 가는데, 답을 내고 가는데.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 그거 정신병자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임했다는 말은 내 안에 절대 언약이 24망대로 딱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all CBDIP 모든 것을 절대 언약과 비전에, 이게 꿈에 이미지가 되고 작품이 되도록 모든 것이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절대라는 게 이게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네피림이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237을 지금 완전히 사로잡았잖아요. 그 속에 명상이니 뭐 이런 거짓 것을 가지고. 여러분 히틀러 알죠? 어릴 때 이미 사탄의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내가 저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내중에 그게 시대 재앙으로 어릴 때 이게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면 우리 속에도 이 3단체나 흑암 사탄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한대의 능력이 사실은 우리 안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4 늘 기도는 딴 게 아니잖아요. 언약이 내게 실현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이거 24가 되게 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저 노예가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절대 가능이거든요. 언약 잡은 자에게. 아시겠죠? 그래서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자꾸 이렇게 나로 돌아가지 마세요. 일단 언약을 붙잡고 믿으세요. 그냥 믿고. 그러면 내게 임한 이것이 누구에게든 전달되면 이게 세계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 역사, 다시 말하면 천지개벽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4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론입니다. 절대 언약의 20세 망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나의 삶이 된 거예요. 절대 언약을 가지고 24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기도가 플러스 되는 거죠. 내 삶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20대 리듬을 타야 되는 거예요. 리듬. 다시 말하면 이 흐름을 타고 누리면서. 그러면 렘넌트 학업, 우리 중직자 직업, 산업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이건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이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24 이 영적인 힘과 24 이 행복을 누리, 이게 행복이죠, 우리 이게. 다른 거는 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좀 이게 잘 되는 것 같아도 뭐 오락가락 하는 거지만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 행복을 이걸 내가 누리죠. 24 힘, 24 행복. 24 우리는 보좌의 것을 누리는 그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조용한 시간, 영적인 집중을 누리면서 묵상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우린 뭐 맨날 듣잖아요. 다른 나, 다른 힘, 다른 세계.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꾸 나로 돌아가거든요. 옛날에 과거에 그 잘못된 생각, 각인뿌리 체질, 그런 어떤 과거 체질 있잖아요. 이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이 시간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딱 맞아요. 이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사실은 시대 주역이 되는 거거든요. 언약도 제대로 그냥 집중을 해서 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물론 그래도 뭐 불신자보다는 낫겠지만은 영적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치유하는 시간.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세상 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치유하는 시간. 그 다음에 나를 초월해야 돼. 초월하는 시간. 우리는 남은 자잖아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생명의 씨고, 이 바톤을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지구는 재앙으로 오는 겁니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복음으로 회복하고 보좌의 것을 회복하는, 초월한다는 말은, 순례자는 뭐지요? 시대 천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뭐 사소한 것 때문에 여기 뭐 영향받고 뭐 하니 못하니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절대적인 건데 1000명 전달한다면 다 죽는 거잖아요. 응? 하영아, 1000명을 전달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이게 전달 안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 이게 피언약 전달 안 하면 다 죽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보좌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은 이 중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삼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셔서.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집중의 시간, 이것은 내게 임한 모든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타인에게 전달되고 내가 가는 현장에 이것이 전달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론입니다. 이제 영적인 것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전 세계 우상 종교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요새 난리요. 막 뭐 골목마다 막 칼 들고 찔러대고 막 난리요. 요새 아주 정신병자들이 급속도로 그냥 급증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복음 아니고는 해결 안 되죠. 그래서 제1의 망대, 오늘 이제 내 안에 절대 언약의 24망대인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약속이 먼저 내게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전도자를 통해서 가장 성경의 최고의 큰 약속과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자,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 성취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삼조주를 멸하신 거거든요. 사단, 지옥, 재앙. 삼조주, 사단, 지옥, 재앙. 그거를 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실현시키도록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면 분산, 분열, 집착, 중독. 다른 것에 자꾸 집착하 다른 것. 뭐가 막 영적인 상태가 막 분산되고 분열되고 뭔가는 자꾸 다른 거에 집착하고. 물론 이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니 요번에 그 보니까 우리 엑스포 거기서도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어떤 여자가 내 앞에 앉아가지고 그 시간에도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딱 보니까 보잖아요. 이게 다 분산, 분열, 집착,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헤어나오지를 못하지. 여러분은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 능력이 내게 임하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데, 그래야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에 빛이 비춰지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237의 문이. 요셉이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문이 노예로 팔려가게 돼.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 그때도 보디발의 집에, 장관들이 있는 감옥에, 내중에 왕을 만나가지고. 그게 237 언약 잡으면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언약이 내게 임하고 이게 언약이 붙잡아지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어떻게 우리 수준 가지고 3시대 살릴 수 있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는 오늘 준비된 그것들이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3시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우리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알겠죠? 하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면 우주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렘넌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것이 이제 오력입니다. 영적인 영역이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과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력을 주시고, 영역이 임하면, 그러면 이사야 40장에 그랬잖아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고.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살겠다고. 그 다음에 뭐지요? 그럼 이제 경제력이 임하는 거예요. 돈도 벌고 여러분이 성공을 하면 사람이 따라 붙는 거거든. 내가 밥 세끼 먹기가 어려우면 거기는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4 늘 기도 속에서, 그래서 24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의식을 하고, 육신의 생명은 호흡에 있고 영의 생명은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을 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가 같이 병행되는, 이게 리듬을 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데, 다시 말하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로 5절에는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이 세상 신이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복음 모르도록 한다. 사단이 혼미하게 만드는 거. 혼미하면 곤란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은혜를 받아야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뭐냐? 이게 지금 393이 24 기도 속에서 이걸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망대예요. 사단이 그냥 완전히 그냥 파괴되는 거죠. 사단의 강력한 진과 그 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뭐죠? 10절에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의인들이 달려가서 그 안에서 안전을 누린다.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딱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하느냐?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성벽 위에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죠. 파수꾼. 뭐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깨우는 자, 그 운명의 늪에서 나오도록 살리는 자, 그 다음 뭐죠? 사단에 속지 않도록 지키는 자. 이게 이제 파수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운명이 여러분 손에 달린 거예요. 깨우고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그 불신자를 쳐다볼 때 여러분 그 주위에 그 학교 가면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사단의 12가지 함정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야. 내 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뭐 결혼하고 막 살다가 막 여러 가지 엉키고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사단이 덮치게 되면 막 사람이 막 자살도 하고 사람 죽이고. 아니 세상에 요번에도 그 저 분당에서 말이야 소형차를 타고 인도로 돌진을 해가지고 막 사람을 깔아뭉개고 칼을 들고 막 여자들 도망가는데 뒤에 따라가서 막 찔리고 13명이 중상을 입어서 한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서울에다 누가 뭐 그렇게 스프레이를 수북하게 갖다 놔도 하나씩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칼 들고 오면 스프레이를 확 뿌리는 거예요. 후춧가루이지 후춧가루. 눈에 팍 들어가면 이제 앞을 보지 못하도록. 그런 것도 하나씩 가지고 다니게 될 판이 됐어 지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위임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그대로 믿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참 왕이고 죄와 저주를 십자가 영원히 끝내시는 참 제사장이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으신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 사단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키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그들이 완전히 자유인이 되도록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 직업,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앞으로 산업. 여기 이제 이게 세 가지 뜰이 되도록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뭐 학업을 하든 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 세 가지 뜰을 갖추는, 다시 말하면 2, 3, 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이번에 용사님 그러잖아요. 렘넌트 그 마지막 그 엑스코에서 집에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렘넌트로 가라. 렘넌트는 어딜 가든지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준비해 가지고 나가라. 미래는 그냥 막연히 가는 게 아니고 미래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세계 선교의 언약을 확실히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학업이든 그 업에 뭐가 의미합니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헤븐리 파워, 드로니 파워, 이터널리 파워.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뭐죠? 여러분 모든 업이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요셉이 총리가 딱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쌀을 사가지고 가야 밥을 먹잖아. 동시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운명이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진다 그 말이요. 이걸 잘 알아듣고, 그래서 아가서 4장 5절에는 다윗은
일천망대를 세워가지고 혹시 길을 잃어버리자 방황하는 사람, 또 어려움 처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호와의 견고한 망대 속에 와서 안전을 누리는 것처럼 인생의 답을 얻고 그들이 힘을 얻는 그런 역할을 했다. 내중에 성전까지 지었죠. 자,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브리스가 부부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회당 운동을 한 거예요. 회당 운동. 다시 말하면 렘넌트를 미래의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동정녀 탄생이라 해야 되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시게 돼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름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예배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 기도 가지고 충분해야 돼. 더 이상 어디가 알아볼 게 없어. 그 다음 뭐죠? 우리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의 본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기도가 본업입니다. 기도가. 알겠죠? 뭐가 본업이라고요? 기도가 본업이에요. 기도가. 자,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여러분 업과 모든 기능과 모든 현장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망대가 돼서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고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누려야 돼요. 생활 속에서. 다시 말하면 삶으로 이걸 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다 그러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응답은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다 있어요. 반대편에 응답이 다 있습니다. 알겠죠? 렘넌트 7명 가운데 특히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11벌 해와들에게 절하겠다고 그랬는데 인신매매를 당해도 노예로 팔려갔어.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막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까? 다 사소한 거, 육신적인 거. 아이고, 난 그래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을 갔어. 이게 내중에 왕을 만나가지고 237 운명을 바꾸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요셉도 잘은 몰랐지만 내중에 이제 고백을 보면 나를 당신들이 애굽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생명 보존해서 세계복음화에 나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내중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응답이 거의 반대편에 있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 센터에서 왜 훈련 받습니까? 앞으로 2, 3년, 5천 년 치유할 미래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축복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 의미를 알고 여기 있어야 돼요. 아이고, 이게 뭐 세상에 나가 막 놀고 싶은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그게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아니, 우리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 유아산의 명령 내려가지고 왕궁에 입양하러 들어갔잖아요. 그죠? 나일강 떠내려가다가. 또 사람 죽였잖아요. 유대인 괴롭히는 그 애굽인 쳐 죽여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40년 저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다니까. 이게 내중에 호렙산에서 천명을 받아가지고 출애굽과 강대국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시대적 영적 지도자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생사의 고비를 넘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는데
시편 23편 1절로 6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아시겠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127도 바벨론 보고마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저 풀무불에 사자굴에 풀무불 사자굴 심지어는 통 속에 이사야 같은 사람은 통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톱으로 잘려 죽었어. 근데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세계 선교의 시대의 천명은 사자굴도 풀무불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아멘? 세상이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이미 생사를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천국이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 이루다가 가는 것이다. 알겠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 들으면서 뭔 생각을 해봅니까? 뭐 사소한 것 때문에 뭐 삐지고 시험 들고 막 낙심하고 오늘 그릇 빨리 바꿔야 돼요. 알겠죠? 무슨 풍파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릇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이단 누명 썼지. 사회로부터 완전 단절됐지. 핍박이 어느 정도냐면 복음 전하다가 들키면은 감옥 가야 되고 나중에 또 전하다 가면 사형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38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2, 3질 나라 운명을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이룬 거예요. 초대교회. 특히 이제 로마 복음만 이 바울의 고난을 한번 보세요. 돌멩이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막 도망다니고 그렇죠.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막 또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시아로 갔다가 내중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내중에 로마 복음화 하는 이 고난은 싹 다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를 아니하노라. 죽기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일사각오죠, 일사각오. 자, 그래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바울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언약을 놓치니까 유랑민으로 흩어졌잖아요.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이 중에 0.1%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렘넌트 때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 전도자 고백이 그거잖아요. 집에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렘넌트로 가라. 그렇죠. 렘넌트. 2, 3절 5천 종족 치유할 절대 언약 망대가 딱 세워져가지고 이미 그래가지고 집에 가라는 거야. 그 가정의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가난이 무능이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렘넌트로 가라는 거야. 대학 졸업하기 전에 절대 망대를 갖추어 가지고 나가라는 거야. 대학 졸업하기 전에.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가느냐. 이미 요셉처럼 렘넌트 7명처럼 11별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5천 종족 치유할 서밋의 미션과 천명을 가지고 나가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은 오늘은 이제 오후에는 절대 비전의 25망대입니다. 절대 비전의 25망대. 그리고 수요일 날은 드림의 망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지금 리더 수련회 때 주신 메시지거든요. 이 언약 잘 붙드시고, 우리 랩들 다 리더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그죠? 오늘 또 들으니까 또 새롭잖아요. 그죠? 전혀 생소하게 처음 듣는 거겠지. 그지? 처음 듣는 것도? 이거 저 들은 거 다 다시 또 하시는구나. 이게 그게 처음 듣는 거 처음. 다 싹 다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어때요? 리더 수련회 갔다 왔지? 어떻게 처음 듣는 거 어때? 참 희한하지. 그때 다 은혜 받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절대 언약의 24망대, 24. 24는 이미 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이, 어둠이, 사단이 종교단체와 3단체를 통해서 세상을 혼미케 하고 완전히 237 나라를 재앙으로 몰아가서 지금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병 시대가 와서 재앙 시대가 왔는데, 정말 138 언약과 393 이 배경 가지고 236 5천 종족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1000명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에게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언약이 일평생 삶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절대 언약 24 하나님의 망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또 바울과 이런 유랑민들은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와도 이 언약 전달하는 1000명인으로 살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영적 상태와 시스템, 그 그릇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